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기가 좀 묘한데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부터 6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오르를 낳고 아스오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낳고 해서 나한테도 나도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는 낳는 역사죠. 사실은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의 이제 핵심 내용이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저는 새해에 그 각 다락방별로 또 우리 각 모임 있잖아요. 뭐 무슨 회 모임별로 이렇게 큐티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건 카톡보다는 밴드가 좋아요. 그거 하기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큐티 나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 이제 큐티 나눔 하는데 가끔씩 막 번뜩이는 게 느껴져요. 막 가슴 속에 이렇게. 이제 어제 밴드에도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묵상을 저희가 하루 앞서서 하니까 묵상을 올리면서 하루 앞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해보고 그리고 또 서로 도움도 되고 그 다음날 설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신은 마태복음 1장 족보 첫 절을 대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나 새로운 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읽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린대요. 읽을 때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적었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왜냐하면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인데 그들에게 마태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라는 것을 아주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읽혀진다는 거죠. 그 담대함에 도전받는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 선포의 담대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참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마태는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할까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과 연관이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담은 그렇게 의미 깊은 존재는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딱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시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이란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쪽으로 이제 이민 와가지고 혼자 그냥 정처 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제적 시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 혹은 다윗을 능가하는 어떤 왕으로서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품은 왕이 바로 다윗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윗, 한 인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보내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가장 온전하게 통치하게 될 그 왕을 상징하는 게 다윗이기 때문에 그 왕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그 다윗으로 상징되는 그 왕의 오심으로 끝이 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시작과 끝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완성으로, 성취로 오신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족보를 완성하는 그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족보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이제 역사를 재배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좀 들어보셨잖아요. 의도적으로 역사를 재배열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대수로 14대, 그죠? 1대, 2대, 3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가 14대. 그걸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열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역사가 14대는 아니에요. 한 16, 17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두세 대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14대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14라는 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14.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그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는 자음의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를 더하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을 DVD라고 한다면 D는 4고 V는 6이고 그리고 D가 또 4예요.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그래서 14가 되는 거죠. 14는 누구를 뜻해요? 항상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4, 14, 14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도 다윗 왕으로 상징되는 어떤 왕을 기다리는 역사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도 그 왕을 기다리던 역사였고,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도 그 왕을 기다리던 역사였는데 그 왕이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실은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도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외침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일생을 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제 요새 점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쉰이 넘어서 그런지 이제 쉬잖아요. 밥이 쉬듯이 쉰이 넘으니까 확실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님께 갈 날을 준비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보다 형님 누님들은 죄송한데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들어요.
그냥 금방 쑥 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쑥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데 이 일생을 두고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쏟아부을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쏟아붓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주부가 됐든 목사로 살든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목사라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의 직업을 가진 거죠. 여러분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갈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그건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마태에게서 그게 느껴지는 거죠.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마태의 선포예요. 오늘 족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라고 전 썼는데, 하나님의 자기 고백,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족보의 특징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잖아요. 뭐 14대씩 묶은 거, 또 뭐 이제 왕들의 족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특히 이제 여자가 딱 5명이 나오거든요. 딱 5명. 그러니까 그 긴 역사에,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그 족보 중에 여자를 등장시켰는데 딱 5명을 등장시켰어요. 5명이 누구예요?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5명이 모든 그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5명의 여자를 등장시켰는데 5명의 여자가 아주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자녀를 낳은 거예요. 다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다말은 이 매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라합은 뭐예요? 창녀였어요. 그리고 창녀로서, 이방인으로서 거짓말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로 편입된 여자 아닙니까? 룻은 이제 자기 나라로 이민 온 이스라엘 사람, 모함 여자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이민 온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고 남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딴 남자랑 결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간 자기 남편을 두고 남편 몰래 간통한 여자예요. 혹은 자기를 범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알듯이 남자와의 관계 없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라는 거죠. 한 여인도 예외 없이. 사실은 만일에 이거 만일에요. 그런 일 없는데 저희 그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가 창녀셨다면 제가 저희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저희 증조 할머니는 창녀셨거든요. 이런 말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족보 얼마나 저는 솔직히 저희 가정 족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유는 뭐 그런 분이 계셔서가 아니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가정 족보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에 저희 집 족보에서 뭔가 내세우고 나열할 만한 게 있다면 저는 아마 벌써 족보 그거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희 조상 중에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은근히 이제 내 총명함과 내가 얼마나 혈통 있는 집안인가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겠죠. 별거 아니라고 깔면서. 근데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 집 족보에도.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감동해서 기록하게 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고백과 설득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기 고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 그리고 고백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고백의 능력. 전에 우리 기독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이사님들이 한 번 한 번씩 쭉 얘기하는데 자기 고백을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어떤 안타까움 속에서 어떻게 몸부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아주 약간의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인데 고백이에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감동적인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백 이후에 고백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존경스럽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고백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어떤 권위를 가졌다고 하면 권위를 느낄수록 고백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그러면 고백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마태에게 감동을 주셔서 쫙 나열을 하는데 그 역사가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 설득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쁜 게 뭐예요? 감사한 게 뭐예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요, 뭐 좀 잘못하면 사람 앞에 가게 서기 싫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무슨 잘못하면 목사 만나기 싫잖아요. 목사 만나면 뭔가 정죄받는 것 같고 무슨 잔소리 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가 큰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내 집안에 어떤 불편함과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이 족보를 볼 때 더 느끼는 거죠. 족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역사가 얼마나 처절한 역사였고 얼마나 비참한 역사였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얼마나 솔직히 부도덕한 가정들이 거기 뒤섞여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그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너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역사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머슴이랑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다가 오신 역사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렇지만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1장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서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저희가 우리 교육자들과 전에 우리들 교회, 요새 이제 양순호 목사님과 제 아내는 계속 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육하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 가서 교육받으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아픔과 실패가 있을 때 그것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감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감추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 내가 그걸 드러내도 누구에게도 허물이 안 되고, 아, 그랬군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라, 이게 역사야, 이게 내 은혜의 역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고 해도 절대로 어이 그랬대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주둥이는 꼬매야 됩니다. 뒷말이 없어야 돼요. 뒤에서 막 손 쓰고. 저도 뭐 언뜻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1월 달에 시집 가게 됐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뭐 누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속도 위반해가지고 가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아, 정말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용서하노라.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주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가 주례 안 해주면 어디 가서 주례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주례 안 해줌으로 나의 깨끗함을 드러낸다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똥 묻은 사람을 끌어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그것도 똥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런데 어쨌거나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뭘 이야기합니까? 수치와 허물과 아픔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저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손수근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주님 안에서의 진짜 자유가 있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좌절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까지도 얼마든지 내놓아도 괜찮은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아니면인데, 은혜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명의 여인은 필시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올 만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큐티집 본문에서도, 우리 큐티집 이 해설 부분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유대인의 족보에 오를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 족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참 감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천하고 죄인된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문으로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5명의 이 여인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사실은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훨씬 더 잔혹한 인간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 잔혹함과 악함 때문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 이 족보를 쫙 나열하심으로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낫는데 누구보다 더 비천한 자들이 여기에 감히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를 덮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덮은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전에 그 찬양 몇 번 불렀죠. 은혜 아니면. 갈수록 그런 걸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미자격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어요. 물론 일하다가 보면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그 존재를, 그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멸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미자격자들이죠. 완전한 미자격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어느새 누구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들어가, 우리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패밀리가 이미 됐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는 복음서 초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게보라. 이 게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근데 게네시스가 뭔지 아세요? 요새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가 뭐예요? 원래는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창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제2의 창조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은 제네시스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망가졌잖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지고 우리가 온갖 꾸정무리 속에서 나오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세상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예요?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시 어둠으로 암으로 가득했던, 아무것도 안 보였던,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었던 우리들의 삶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질서가 잡혀요.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고 밝아지고 질서가 잡히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심히 좋구나.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심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그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창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더라, 심히 좋군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 심히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뭐 개심치레한 눈으로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는 눈빛인데, 여러분, 심히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느껴요. 뭐냐면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를 덮으면 덮을수록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질서가 잡히는 그 삶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전에 불렀던 은혜 아니면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일터와 함께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앞에서 안수기도 하겠는데요. 일터라고 할 때는 내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든지 사업장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란다든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임하여 달라고 기도, 일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 3분쯤 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에 이